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신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알아.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늦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또 재촉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의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수단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배려심 있고 속이 깊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을 계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말씀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어,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다들 알 텐데, 이 2011년에 이 개봉한 이 머니볼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2000년대 초반 한 메이저리그 팀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만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이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들도 돈 많은 이 부자 구단에 뺏기기 일쑤였던 이 팀이 이 팀의 구단주였던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은 이 돈 없고 실력 없는 이 오합지졸이라는 구단의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팀의 새로운 한 가지 운영 방침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머니볼인데, 이 컴퓨터 통계 또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몸값이 싸면서 팀에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또는 수천만 달러를 줘야 하는 이 유명 선수를 다 내보내고, 이 몸값이 싸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점수를 내고 승리를 가져다 줄 이 선수들로 팀을 다시 짰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정말 거액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영입한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상식에 벗어난 이 빌리빈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운영 방침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02년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20연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 메이저리그 140년 역사의 유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돈 없는 구단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편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이 때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집니다.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1장 8절 말씀인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이제는 땅끝 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로 포커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상 베드로의 생각과 관점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한 분류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사도들은 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도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루따에서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죽었던 이 도르가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날로 계속해서 늘어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도시에서 이방인을 향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왜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과 교제하는 것,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당시에 교제한다라는 것은 선물을 보내고 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불결하다라고 생각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도 불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돼지죠. 전사님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돼지가 이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이 불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음식 규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해오는 음식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유대인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먹지 말아야 할 이 음식들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자체를 불결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이방인이 만졌던 것을 내가 만지고 이방인이 먹었던 것을 내가 같이 먹으면 불결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나요? 베드로 생각 속에 유대인, 즉 자신은 깨끗한 자인데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한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나와 교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곁에서 보고 깨달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이 사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담을 넘어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친밀해져야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더럽다, 불결하다, 나와 어울리는 자가 아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만나도 괜찮은 사람, 복음을 전해도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스스로 나만의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는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에 있는 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담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허무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였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누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신 담을 우리 스스로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편견과 기준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견, 이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이 바구니 하나가 내려와요. 바구니에 이 유대인인 자신이 먹지 말아야 할 이 불결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 불결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라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데 같은 환상을 보았던 이 고넬료의 하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와서 이르기를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당신을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따라가라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더럽고 불결한 것인데 이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더럽고 불결하고 속된 것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불결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고넬료는 더럽고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그런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책임과 문제들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를 기준 삼아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 이 기준과 판단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었다.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이 추악한 죄를 씻어 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과 이 친구들 관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친구는 좀 호의적인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도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편견, 기준과 판단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나의 편견,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주님 전하기를 망설이고 주님 선포하기를 아버지 머뭇거렸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담대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도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 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나가서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견과 또 나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였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도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 그도 너희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나와 같은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